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주의 저녁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작은 수여식으로 예배를 드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뤄드려야 하는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아주 은혜롭고 복된 시간입니다.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갖고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다 함께 나의 받으소서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니 주의 성전.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 오 나의 맘을, 오 나의 맘을 주가 기뻐하니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님 손에 맡겨드리니 주님 손에 맡겨드리니 손이 나의 삶 붙들에 나 주의 영원히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믿는 분 예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내 전심으로 이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와 함께,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니 주의 약속을 넘어내.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대신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대신에 전심으로 경배하리. 함께 고백합시다.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경배하리, 경배하리, 경배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고백하며 나갑니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내 전심으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십자가 군병들아 끝만을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기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이 얻도록 늙은 내 너를 이사 이기게 하시.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꼭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땅
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이 원합니다. 세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는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저 주소서. 주님만이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저.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이 원합니다. 세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고.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저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두 눈 높이 들고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저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저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저 주소서. 시간 성령이 충만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위하여서, 오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위하여서, 또 장학금 수여식을 위하여서 다 함께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짖으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기도 귀한 허락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공생을 마음을 힘을 다할 수 있는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힘이 더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이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계시를 아직 들어 온전히 경배하여 주시면서도 그 앞에 하여 주시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마음을 함께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만 마음으로 이 시간을 되어 주신다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영광 하나님의 마음을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주님의 뜻대로 영광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 주신 목사님이 주의 주만을 함께 하여 주시사 우리 향한 하나님의 되신 모습을 깨닫게 들어가시는 하나님의 예수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방금 수여식을 지어드려진 모든 마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당신의 기도자들이 바로 세워주시게 되는 연합하여 주시고 내게 주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도하고 나누며 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세대를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시고 주께 맡겨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있습니다. 받아주시고 우리만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 땅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여, 저희 뼈에 살과 가죽을 입히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려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저희를 일본 제국주의와 공산주의 무덤에서 건지신 줄을 믿사옵니다. 감사드립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채워주시며 환난 때마다 이 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사옵나이다. 대저 여호와께서는 지존하시오니 하늘 높은 데 거하시며 세상 것에 눈이 먼 저희들의 끝없는 죄를 회개하오니 긍휼로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른손에 권능을 베푸사 공평과 어려움으로 이 땅을 충만케 하시옵소서. 이 땅에 편만하여 주님 나라 좀먹는 악의 것들을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사순절을 앞두고 또 하루의 소중한 주님의 날 3.1절 기념주의를 맞아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와 찬양으로 하루를 섬기고 특별히 광림 장학생들과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뿌려주신 맑은 물로 정결해진 젊은 영혼들입니다. 새로 태어난 소중한 영혼들이 주님 말씀 하나 붙잡고 주님 사랑을 나누기 위해 모였습니다. 특별히 허락해 주신 장학금과 함께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어둠이 가득한 이 시대에 오직 주의 은총으로 깨어있는 영혼들입니다. 아버지께서 주님의 공의로 머리에 띠를 묶고 주님의 의로움으로 가슴에 호심경을 둘러서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나가서도 불쌍한 영혼들 계몽하여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믿음 하나로 일어서서 주님의 영혼 군대 선봉되게 하시고 이 땅에 주님 나라 세울 때까지 순적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이들이 주님을 따름으로써 그 소중한 가정이 악한 영이 창궐하는 이 시대에도 기도와 예배의 끈을 놓지 않는 소망의 가정 되도록 주님께서 선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영력이 허락하는 한계점까지 최선의 노력을 쏟아부어서 교회와 교단을 섬기시는 감독회장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믿음들을 세워가시는 목회에 진념하실 때 대한민국이 변화되고 깨어나는 역사가 따르게 하시옵소서. 풀무불로 7번 연단된 하늘의 힘을 주시옵소서. 나쁜 것들을 뚫고 미약한 영혼들을 이끌고 끝까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첩경을 평탄하게 열어주시옵소서. 이 땅의 감리교단이 그 길을 따라 주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광림교회를 사랑으로 세우신 주님, 격동의 시절에 광림교회를 영적 버팀목으로 삼셔서 이 땅에 베풀어 주신 목회의 은총과 역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복음 증거와 선교적 사명을 완성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도록 아버지의 영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재단이 하늘의 힘으로 나쁜 것들의 역사를 바로잡을 수 있는 디딤돌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남교회 북교회 및 동탄성전과 지구촌 각처에 광림이 세운 선교센터와 교회와 배움터를 지켜주시옵소서. 지구촌 곳곳이 열방들의 탐욕과 악의 다툼으로 전란에 빠져있는 이 어두운 시기에 고통받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한 줄기 선한 빛으로 다가갈 수 있는 구원의 빛되는 강한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잠비아 미션센터가 빠르게 자리 잡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증축하는 공사에 함께 하시옵소서. 안디옥 강림교회가 새로이 가득 채워진 영성을 담을 수 있는 성전을 하루빨리 가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광림에 속한 모든 권속들과 기관들, 실업인 선교회, 의료 선교회 모든 직역 선교회들이 주님 그리고 10개 선교구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서 올바로 하늘의 뜻을 깨닫고 성취해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추어진 복음의 풍성한 능력을 만방에 전도하는 교회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갈보리 새벽 기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학교와 샤이닝 소사이어티를 새벽 이슬 같은 젊은 영혼들의 믿음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성령으로 저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을 듣고 주님의 윤례를 깨치게 하시옵소서. 진심으로 주를 찾도록 저들의 이름을 불러주시옵고 들리게 하시옵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에 목말라 하는 아이들의 순수한 심령을 주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새학기 가족 기대로 받은 은혜가 학업에서도 풍성히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광림의 목사님들과 교육자들 모두가 주님 마음 따라 거듭 삼가함으로 성도들과 세상의 본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늘 위를 보는 믿음의 눈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 눈빛으로 성도들을 변화시키기 원합니다. 기도의 힘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 전하실 김정호 목사님, 그 말씀이 저희 안에서 복음의 빛이 되어 새로운 믿음의 길을 밝혀주시길 원합니다. 항상 밝은 길로 인도하시도록 목사님의 앞으로의 사역에도 은혜 충만한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구성교구 성도님들이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특송을 준비하였습니다.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미가엘 성가대가 드리는 찬양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극단적인 정쟁이라 말들 하지만 결국엔 악의 씨는 북녘에서 잉태되었다 할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인 줄 믿습니다.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의 영적인 뿌리가 하나님께 뻗어가는 이 거대한 역사적 흐름을 막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악한 영들의 역사인 줄을 믿습니다. 무릎 꿇고 간구하오니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 마음에 합한 자 몇 명이 없겠습니까? 긍휼히 여기어 저희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에스겔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이 땅의 십자가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이 저녁에 모인 영혼들 모두가 주님 마음에 합한 영혼들로 거듭나는 역사를 이 자리에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광림교회에 힘을 주시옵소서. 죽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간절함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구성교구 성도님들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27면 전후에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강야에서 방황하더니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미가엘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미가엘 성가대와 구성교구 성도님들의 찬양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저와 듣는 여러분의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키에르케고르에 져서 죽음에 이르는 병에는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다른 것이 아니라 절망에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좋은 집, 좋은 차, 그리고 아무리 좋은 것을 하고 있어도 절망이라는 병에 걸리면
곧 치명적인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갈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갈은 애굽 여인이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브라함의 종이었고 사갈에게는 몸종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딘 듯이 느껴졌고 그렇기에 아들을 낳을 대안으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갈은 두 번의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데, 하갈은 임신 이후에 자신의 임신 사실을 알고서는 여주인인 사라를 멸시했고 그리고 무시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사라는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대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하갈은 도망을 쳐서 광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서 다시 사라에게 돌아가 수아에 복종하라는 명령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후에 아들 이스마엘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이제 삶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14년이 흘러서 이삭이 사라를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속의 문제가 생기게 되고 또다시 하갈은 이스마엘과 함께 광야로 쫓겨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가던 중에, 광야에서 방황하던 중에 설상가상으로 물이 떨어져 죽음을 눈앞에 두게 되었고, 사랑하는 아들이 눈앞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이 하갈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절망의 상황을 넘어가게 하셨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다시 살려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절망이라는 병 앞에서 하갈은 어떻게 극복을 하였고 우리는 또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이 절망을 극복을 해야 될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절망과 함께 감당할 힘도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절망과 함께 감당할 힘도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흔히 절망이라는 병이 오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지만 상황이 계속 안 좋아진다, 이때에 절망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하갈이 광야에 나온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째에 나온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광야에서 16장의 광야에 나올 때는 사라의 학대를 피해서 나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의 원어의 뜻에 보니까 복종하라는 정도의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돌아가서 다시 사라에게 학대를 당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순종 아니겠습니까? 그저 돌아가서 다시 학대를 당하라, 이렇게 말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돌아가라고 할 때 주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갈이 사라에게로 돌아갔지만 한편으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소망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제 점점 좋아지겠구나, 이제는 점점 좀 상황이 나아지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갔더니 문제가 무엇이냐면 원점이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어떠한 그 박해는 끝나지 않았고 계속적인 고통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는 두 번째 광야에 나가서 죽음을 경험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에요. 순종했는데 결과가 이렇다면 얼마나 맥이 빠지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결과가 좋지 않다면 얼마나 맥이 빠지고 실망스럽겠습니까? 또 다른 절망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혼자서 감당한다고 생각이 들 때 절망이 온다는 겁니다. 하갈은 광야로 아들을 데리고 나갔을 뿐만 아니라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그 모습을 바라보며 그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극한의 외로움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하갈을 도와줄 어떠한 것도 없는,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고 누구의 원조도 받을 수 없는,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을 하갈은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고난의 크기가 아니라 내가 혼자 있구나, 하나님도 내 곁에 계시지 않는구나, 이럴 때 정말 우리 안에 절망이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참 놀랍게도 오늘 두 번의 16장과 21장에 두 번의 하갈의 그 고난이 있었는데 그 광야에 나갈 때마다 그때마다 또한 함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샘물이었습니다. 16장에 가보니까 브엘라 헤로이라는 샘을 발견하게 되었고 21장에 보니까 물이 떨어져서 아들이 죽기 일보 직전에 샘물을 발견할 수 있도록 눈이 밝혀져서 샘물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가죽 부대에다 물을 채워서
아이에게 마시게 하는 그런 샘물을 발견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샘물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고통을 이기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공급하시는 샘물을 마셨고, 삼손은 1000명을 죽이고 나서 목이 말라 극한의 고통을 느낄 때 에낙골에서 물이 쏟아져 나와서 그 목을 축이고 고통을 없앴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의 가사처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는 은혜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모든 성경의 인물들에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내 가는 길목에 내게 힘을 주고 다시 일으키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의 길목 가운데 있을 때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또한 그 고통을 이기는 힘도 공급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통의 길목에서 힘도 함께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 옆에서 해야 되는 일 두 번째는 바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갈이 첫 번째 광야로 나왔을 때 16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했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니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로 하갈은 사라에게 억울하게 고난받고 괴로움의 시간을 경험하던 와중에 광야로 나갔는데 광야에서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바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계속적으로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라 고백을 했다라는 겁니다. 인디안들은 성인식을 할 때 성인식을 하는 그 소년을 밤새 숲속에서 혼자 있게 하는 성인식을 한다고 합니다. 밤을 새워서 혼자 있다 보면 동물들의 울음소리 그리고 두려움 등과 싸워야 합니다. 무기 하나만 들고 밤을 새워 숲속에 혼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침에 동이 트고 밝아지면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밤새 나무 뒤편에 숨어서 자신을 바라보고 활을 당기고 있는 아버지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다른 동물이 실제로 공격을 할까봐 밤을 새워서 활을 들고 먼 발치에서 아들을 보호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성인식이 끝나면 그 아들에게 한 가지가 심겨지게 되는데, 무엇이냐면 성인이 되어서 담대해지는 것, 이 수준이 아니고 나는 혼자가 아니다.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고 아버지가 나를 지켜보고 있고 그리고 내 부족이 나와 함께 있다, 이것을 믿게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 49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9장 14절에 보니까 주님이 나를 버리시고 잊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역경의 시간을 겪을 때 이들이 한탄을 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회개하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1년, 5년, 20년을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잊었구나, 우리 버리셨구나,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시는구나, 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잊혀진 그러한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5절에 바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부모가 어찌 자식을 잊고 여인이 자신의 젖먹는 자식을 어떻게 잊겠고 자식을 궁히 어떻게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나 설령 그들이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갈이 경험한 하나님, 하갈이 고통 가운데 만난 그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경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시며 지금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고독의 시간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고독의 시간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고든 맥도날드는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면의 정원을 가꾸려면 고독의 시간이 꼭 필요한데
그런 시간을 갖지 못하게 방해하는 소음의 무서운 음모를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은 우리 삶의 매 순간을 문명의 소음으로 뒤덮으려고 음모를 꾸며왔다. 그런 소음은 그냥 방치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압도하기 십상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소음을 줄이고 나의 말을 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광야라는 원어에 담겨진 뜻에는 또 그 안에는 말씀이라는 원어가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곧 광야에서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더 이상 나의 어떠한 소음이 아니라 세상의 소음, 세상의 어떠한 이야기, 사단의 이야기, 그리고 내가 말하면서 불평하고 다른 사람을 찾아가 상담하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라 오늘 모든 채널을 꺼놓고 말씀에 집중하고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말씀을 들을 때 그때서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귀인을 만나고 어떤 지인을 만나고 내가 어떤 삶과 형편이 좋아져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임하게 될 때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16절에 하갈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장 바티스트 카미우 코로의 광야의 하갈이라는 그림 작품을 보면 이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아이는 힘없이 죽어가고 하갈은 하늘을 바라보며 부르짖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하갈이 자신의 무기력함, 자신의 말, 자신의 어떠함, 더 이상 아브라함의 도움, 어떠한 무엇인가를 바라보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땅을 내려놓고 나의 소음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집중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게 되고 그때부터 살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삭의 이름처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이스마엘의 이름의 뜻처럼 들으시는 하나님으로서 기도, 신음, 고통, 탄식, 울음소리까지 들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7절에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사야 40장 31절에 앙망하다라는 단어에는 기다리라, 기대하다, 바라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절망 가운데 멈춰서서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광야 가운데에서 새 힘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의 시간 가운데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많은 말, 소음, 내가 어떤 사람을 찾아가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바라볼 때, 그때 오늘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레마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눈을 들어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안식 주시는 주님의 역사 앞에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른 새벽부터 주의 전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이 저녁에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를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이해되지 않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굳건히 하나님을 기대하는 심령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가운데 나의 음성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의 도움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부터 2025년 1학기 광림장학생 장학금 수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광림장학위원회 위원장이신 최동호 장로님 나오셔서 장학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학위원회 위원장 최동호 장로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1학기 제33기 광림장학생 장학금 수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이 행사를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특별히 장학사업을 독려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담임 목사님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광림장학위원회에서는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고 감사할 줄을 알며 미래 한국교회와 사회를 이끌어갈 학생들 중에서 우수한 학생을 광림장학생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광림장학생은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첫 번째 그룹은 광림교회 출석과정의 대학생으로서 1학년 1학기 이상을 마치고 성적 평점이 B학점 이상인 학생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성적 우수 장학생과 감리교 목회자 자녀 및 선교사 자녀 장학생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1학기 장학생 선발은 철저한 심사를 거쳐서 35명을 선발하였습니다. 금일 장학금은 총 6,150만 원이 지급되겠습니다. 금일 지급 대상자를 말씀드리면 우선 성적 우수 장학생은 총 21명으로서 김덕실 기념 성적 우수 장학생 1명, 오옥자 기념 성적 우수 장학생 1명, 이주영 기념 성적 우수 장학생 1명, 이혜경 기념 성적 우수 장학생 1명, 김선욱 기념 성적 우수 장학생 1명, 그리고 일반 성적 우수 장학생 16명으로 되겠습니다. 감리교 목회자 자녀 장학생 및 선교사 자녀 장학생은 총 15명이며 RMS 기념 장학생 1명, 그리고 나머지 감리교 목회자 및 선교사 자녀 장학생 14명으로 되겠습니다. 오늘 장학금 수여를 위해 준비하시고 기획해 주신 기획 목사님과 각 교구 목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각 교구 장학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광림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은 항상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능력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나아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도 쓰임받길 기원합니다. 오늘 장학금을 수여받는 모든 장학생들을 여러분들은 진심으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학년도 1학기 제33기 광림 장학금 수여 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먼저 광림교회 기념 장학금 및 기업 후원 장학금입니다. 광림교회 기념 장학금으로는 김덕실 기념 장학금, 오옥자 기념 장학금, 이주영 기념 장학금, 이혜경 기념 장학금, 김선욱 기념 장학금이 있습니다. 기업 후원 장학금은 주식회사 RMS에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호명할 때 순서대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금은 감독회장님께서 수여해 주시겠습니다. 김덕실 기념 장학생 고서연, 오옥자 기념 장학생 리세니아, 이주형 기념 장학생 이찬영, 이혜경 기념 장학생 최민호, 김선욱 기념 장학생 한수민, RMS 기업 후원 장학생 한은혁, 이상 6명입니다. 감독회장님을 향하여 차렷, 인사. 박수는 모든 수여가 끝난 후에 한꺼번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증서 고서연, 위의 사람은 2025년도 1학기 광림교회 김덕실 기념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에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2025년 3월 2일 광림교회 감독회장 김정석. 장학증서 리세니아, 위의 사람은 2025년 1학기 광림교회 오옥자 기념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에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2025년 3월 2일 광림교회 감독회장 김정석. 장학증서 이찬영, 위의 사람은 2025년 1학기 광림교회 이주형 기념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에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2025년 3월 2일 광림교회 감독회장 김정석. 장학증서 최민호, 위의 사람은 2025년도 1학기 광림교회 이혜경 기념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에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2025년 3월 2일 광림교회 감독회장 김정석. 장학증서 한수민, 위의 사람은 2025년 1학기 광림교회 김선욱 기념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에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2025년 3월 2일 광림교회 감독회장 김정석. 장학증서 한은혁, 위의 사람은 2025년 1학기 광림교회 RMS 후원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에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2025년 3월 2일 광림교회 감독회장 김정석. 수상자들은 뒤로 돌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회중을 향하여 차렷, 인사.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학생 성적우수 장학금입니다. 호명할 때 순서대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은, 김세은, 김세은, 문다희, 빌렉자르갈, 문평강,
박상윤, 김동영, 박예은, 박하람, 안도현, 양라온, 유종현, 윤영찬, 이승은, 티시온 에프렘 이상 16명입니다. 감독회장님을 향하여 차렷 인사. 대학생 성적우수 장학생을 대표하여 김동영 학생이 장학증서를 받겠습니다. 장학증서 김동영. 위의 사람은 2025년 1학기 광림교회 성적우수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에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2025년 3월 2일 광림교회 감독회장 김정석. 수상자들은 뒤로 돌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회중을 향하여 차렷 인사.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리교 3개 신학교 및 감리교 목회자 자녀 장학금을 수여하겠습니다. 호명할 때 순서대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희, 민규원, 박민재, 박철현, 육심호, 차승원, 이선재, 최세주, 최유나, 한혜경, 최서영, 한동주, 김성원 이상 13명입니다. 감독회장님을 향하여 차렷 인사. 13명을 대표해서 이선재 학생이 장학증서를 받겠습니다. 장학증서 이선재. 위의 사람은 2025년 1학기 광림교회 감리교 3개 신학교 및 감리교 목회자 자녀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에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2025년 3월 2일 광림교회 감독회장 김정석. 수상자들은 뒤로 돌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회중을 향하여 차렷 인사.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감독회장님의 권면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오늘 장학금을 받으신 우리 모든 여러분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격려하시기 위해서 광림교회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사랑을 통해서 장학금을 받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많이 있겠지만 누군가 나를 지지하고 격려한다는 것만큼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것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누가 뭐래도 나를 누가가 밀어주고 격려하고 또 함께 한다는 것만큼 소중한 것은 없고 힘이 되는 것은 없을 겁니다. 우리 광림교회가 건 한 26년 가까이 장학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올해가 33기라고 하는데 매해마다 1년에 2번씩 이런 장학을 금을 수여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그게 33번째 왔다는 거죠. 아마 오늘같이 이렇게 25분, 많게는 30분 정도가 장학금을 받으면 여태까지 우리 광림교회 장학금을 받으신 분이 한 900여 명이 넘는다는 거지요. 참 귀한 일입니다. 오늘 특별히 감사한 것은 이디오피아에도 오늘 온 친구가 장학금을 받고 카자흐스탄에서 온 친구도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사랑을 통해서 격려의 귀한 사랑을 받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 관해서 이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꿈이 내가 갖고 싶고 내가 바라고 싶고 내가 원하는 꿈이 아니라 아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과 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비전과 꿈을 이뤄가는데 쉽지 않습니다. 또 내가 하기는 참 지치고 힘들 때가 참 많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격려하고 또 위로하며 또 함께 힘주시는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에 거저받은 사랑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가졌던 꿈과 비전이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일 겁니다. 그 꿈과 비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을 격려하는 거고 여러분을 위로하기도 하는 거고 또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는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이 가졌던 꿈들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임을 잊지 마시고 그 꿈을 이루어나가는 귀한 계기로 삼기를 바랍니다. 우리 뒤에 있는 우리 감리교 목회자 자녀들, 아버님 어머님이 아버님이 목회하시는 분이고 또 어머님이 교회 목회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리교회에 저랑 같은 동역자이기도 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어떤 방법인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 광림교회 귀한 손길을 통하여 여러분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어려서부터 믿음의 가정으로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귀한 우리 감리교회 교육자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엄마 아빠가 하나님 나라에 열심히 일하시니까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여러분을 도와주고 격려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부모의 은혜를 잊지 않으시고 여러분이 맡은 귀한 자리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시는 좋은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 장학생들은 감독회장님과 장학위원들과 함께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학년도 1학기 광림장학생 장학금 수여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광림 코이노니아입니다. 2025년 봄학기 트리니티 성서대학원이 3월 4일 화요일에 개강합니다. 접수는 각 교구 전도사님을 통해 받습니다. 사순절 갈보리 기도회가 3월 5일 수요일부터 4월 20일 주일까지 베델 성전과 나사렛 성전에서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박스 광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70장을 찬양하신 후에 감독회장님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주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보냅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이 깊은 아픔과 슬픔과 그로 인해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절망을 이길 힘도 주시고 방법도 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저희가 여기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의 인도함 받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며 정말로 하나님 앞에 늘 간구하며 주의 음성을 들으며 말씀 속에서 살아가 매일매일 삶 속에 악을 넘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 광림교회 장학위원들이 정성껏 준비하여 우리 장학금 수요 예배를 갖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장학금을 수여받은 당신의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함께 하시며 저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며 저들이 가졌던 꿈과 비전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 되게 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당신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넘쳐나는 저들의 걸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성교회 아름다운 찬양 받으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미갈 성가대 아름 찬양도 하나님이 연락하신 줄 믿습니다. 저들의 신앙 고백 기원이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11조의 손길과 감사의 예물 받으시고 하늘의 놀라운 축복이 약속의 성취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이전의 시간에 다시금 주의 전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특별히 장학금 수요 예배를 통하여 당신의 귀한 하나님들 사람들에게 주의 주신 은혜로 서로 나누며 격려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특별히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정말로 충성스럽게 사명 감당하기에 다스럽게 다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권속들 그리고 우리 모든 이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